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로마서 12장 2절을 한 절 한 절을 강의하는 이유가 이렇게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우린 진정한 헌신의 자세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는다는 얘기는 오늘 마타모로푸스테란 말은 외형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고대 종교에서 종교적 차원의 변화, 유대 묵시 문학에서는 종말의 부활과 더불어 소유하게 될 새로운 삶의 실제를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낮에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나만의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나만의 교만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있는 말씀. 자, 아람 왕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전하 자니 이는 자, 그다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사실 원어에는 그러나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라는 오늘 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였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아람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아람의 장군으로 세웠어요? 여호와께서. 이방의 오늘 이스라엘의 적입니다마는 그가 아람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죠. 근데 하나님이 바라봤던 나만의 가장 큰 질병은 그가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군사를 거느리고서 위협하고 있는 그 굉장한 위협들. 사실은 말이에요. 자, 그 계집아이 소녀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와서 자기 엄마 아버지고 모두 형제고 마을을 쑥대밭처럼 만들고 어린 자기를 데려다가 뭐 삼았습니까? 노예 삼은 거예요. 그럼 이 소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자기 원수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를 만났다면 주인이 문둥병이 치료될 텐데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같아도 마음이 변화된다는 얘기는 그 소녀의 가슴 속에는 용서의 하나님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만이 사마리아 가서 문둥병 치료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소녀는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소녀의 목숨이 붙어날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입니다. 그거는 한 칼에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녀가 지금 목숨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의 삶이 그 나만의 부인이 볼 때도 신용 있는 삶이에요. 정말 변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허틀만 할 일이 없다고. 아니 우리 적국인데 아니 거기 가서 고치라고. 그런데 지금 나만이 다가갔던 것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람 왕에게 받은 조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상대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막 옷을 찢어버리잖아요. 이건 전쟁하자는 얘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내가 문둥병을 고쳐? 그때 그 얘기,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정말로 하늘 아버지 앞에 이 민족 자기 왕으로서 그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가슴 찢어지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니까 왕이여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라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는 그 장군처럼 다가간 거잖아요. 자, 하나님 처방이 뭐였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에 나만이 얼마나 분노를 합니까? 못 베기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주 예수를 만나는 마음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우리 흔히들 하는 게 뭐죠? 어느 점포에 가든지 백화점에 가든지 식당에 가든지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요? 야, 너 말고 사장 나오라 그래. 우리 흔히 듣는 소리 아닙니까?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야, 점장 나오라 그래. 은행 가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야, 은행장 나오라 그래. 야, 절로 가. 나오라 그래. 손소리 치지 않습니까? 여기 웃는 사람들은 한두 번 경험한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린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이게 나만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의 문둥명보다도 네가 아람을 구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니까 너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요단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청한 거예요. 병사들 앞에서 여러분,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론한 문둥병자였다, 나병 환자였다는 그러나 나병 환자인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아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나를 아는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시작. 근데 내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저도 이제 회개하며 정말 우리 딸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아빠 좀 화 안 내잖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사람이 내가 하자는 대로 말을 안 들면 저게 나를 부시어. 너 나이 몇 살이야? 여러분, 이게요, 마음에서부터 항상 손해본 것 같고 빼앗긴 것 같고 억울하게 살아온 내 안의 심정을 내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항상 저게 지집 잘 살다가 시집 왔다고 깜바,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만 얘기일까요? 부부간에도 서로 앉으려고 부딪히는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조용한 거 보면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요단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젠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가장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안토니오란 사람이에요. 105살까지 사역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 있음을 알 때는 굴에 들어갔어요. 굴 문을 닫아놓고 1년에 한 번씩 열어요. 제자들에게 방 365개를 받아가 1년에 한 번씩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방 하나 하고 그 굴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20년을 기도하고 나와요. 그런데도 들어갈 때나 나올 때의 건강이 그대로예요. 그가 하늘 아버지 앞에 가슴을 치며 울었던 기도가 있답니다. 사단이 파놓은 수많은 함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항상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의 모두 영적인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에 빠지면 영원히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저걸 어떡할까 하고 가슴을 두드릴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겸손이니라. 야,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겸손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변화된 새로운 마음이란 얘기는 겸손한 마음. 그 누구 마음이죠? 마태복음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으리라? 쉼을. 그 쉼의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주의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또 한 번 드립니다. 뭐가 겸손입니까? 진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진리와 함께 사는 것. 뭐가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된 사람, 그 말씀이 나의 발등상에 뭐가 되고?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비춰주세요.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되나?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10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가? 주의 말씀이. 오늘 에레미야는 그 말씀 때문에 뼈가 흔들리고 내가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거룩한 말씀 앞에서 내가 떨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오늘 낮에 같이 나눴었죠. 참된 겸손 첫 번이 뭐라고요? 진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사실 어젯밤에도 제가 밤에 잠들기 전에 읽는 책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정말 한 대 빡 얻어맞는 글을 읽었어요. 중국에서 그렇게 선교하던 한 선교사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잊혀진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책 제목이에요. 나는 잊혀진 사람으로 사는 것. 왜? 내가 걸어온 발걸음, 내가 만난 모든 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억되길 원하여 나는 잊혀진 사람으로 사는 것.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토요일 날도 강원지방의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했어요. 그래, 우리는 주 예수만 기억나고 잊혀진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목회가 아닐까? 같이 은혜를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겸손이랍니다. 주님은 기억되고 나는 잊혀진 사람. 이거 혼자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기억되고 나는 잊혀진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네가 나한테 그러면 돼, 안 돼. 일터에 가서든 무엇을 하든 오늘 낮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딱지 딱 띄는 정경이 격려를 하고 면허증 좀 봅시다. 그러면 면허증 내놓으세요. 나 위반 안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다음에 어떻게 나 위반 안 했잖아. 반말 나가다가 나중에 끝까지 내놓으라 뭐라 그럽니까?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거기도 안 통하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몇 살이야?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누가 이긴다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대. 근데 요즘은요, 카메라 다 있어서요, 정직한 법으로 사는 사람이 이긴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 인생의 걸음마다 누가 기억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억되는 삶. 아멘. 우리가 다음 세대가, 잘 들으세요? 내 다음 세대가 정말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면 안 돼요. 오늘도 현승이가 여전히 반바지 입고 왔어요. 좀 애가 말랐어. 여러분, 한 보름 가깝게 혈이 오르고 병원에 입원도 안 되고 그냥 약을 타다 먹던 그 아이 전화로 기도해 주면서 주님께 안타깝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제가 전화를 또 할 때 어떠냐, 그러니까 열 내렸어요. 목소리가 벌써 돌아왔더라고.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 주면서 오늘도 만나서 많이 먹어 몸 회복돼야 되잖아.
아이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열에서 내려오길 원해서 저보다도 우리 오늘 이창석 집사는 얼마나 애달팠을까요? 제가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나이가 한여름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열이 안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책을 갖고 계십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비하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형제도 우물에 집어 던져졌다가 형제들에게 팔려갔다가 오늘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갔던 요셉을 향해서 외마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저와 동행함으로 저가 형통하니라. 우리의 형통의 입장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있고 없음이 아니라, 건강과 병들음이 아니라 형통하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우리 방송실에서 들었던 그 짧은 이동원 목사의 설교 속에서 둘째 아들 42살의 세상 떠난 오늘 국제 변호사였던 그 아이 암으로 오늘 입원해 있고 마지막 숨결을 몰아칠 때 아이와의 대화가 아빠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아빠,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봐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나는 편안합니다. 그리고 주님 손잡고 세상 떠났잖아요. 42살에. 여러분, 목회를 80년 가까이, 여러분 이동원 목사는 전 세계 그 누구도 아는, 저도 그의 저서를 거의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통해 이런 글을 썼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한 시대에 개척을 해서 2만 3만 명이 모이는 침례 교단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 쉽습니까? 저는 아득히 멀리 바라보는 일이죠. 그런데 맏아들은 정신의 공황장애가 와서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홀로 정신장애를 앓으며 주의종이 되려다가 집에 돌아온 아들만 둘이잖아요. 둘째 아들 국제 변호사였던 아들이 세상 떠났을 때 그의 유골함에 그렇게 써놨다잖아요. 그의 마지막 장례식에 갔을 때 오늘 이동원 목사에게 들렸던 외마디 음성이 뭡니까? 정말 그토록 가슴앓이 하는 그 아들에게 들려준 주의 목소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이의 화장을 하고 그 유골함에 썼대잖아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내 삶에 부딪히는 얘기가 아닐지라도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 건데, 겸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자식 데려갔냐고. 지금 김동호 목사 같은 경우는 암을 3가지를 앓고 있잖아요. 그도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정말로 이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 암을 3가지를 앓으며 은퇴하고도 지금 오늘 유튜브로,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김동원 목사의 오늘 유튜브에 뜻높은 성익교회 했던 그 목사의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암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정말 온 충성을 다해,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맏형처럼 아버지 나한테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가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소리는 아닐까요? 그때 하나님의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왜 너는 안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오늘 김동호 목사는 완전히 엎드려져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었으면 왜 너는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목회 속에 또는 우리 교우들의 간증과 삶 속에 이제는 내려놓는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기에, 나를 잊어버리는, 사랑이 나를 잊어버리게 하고 사랑 자체이길 원하는 사람은 순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 자체이기를 동경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세 번째,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딱 떨어졌을 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이옵니다. 내가 당신의 종으로 쓰임받기에 정말 합당합니까? 저 그 기도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목사로 종이 자격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라도 영혼을 사랑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고 사회성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좋은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만남까지 종이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게 하여 주시되 종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주가 마치시고 이루심이 아버지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임을 합니다. 제가 겸손하다는 얘기 아니라 주 앞에 한없이 요즘 간구하는, 늘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교만한가. 교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자만함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만이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합니다. 교만이 무너진 열매는 억울함이 사라진 겁니다. 나 정말 부당해. 난 억울해. 난 이러는 게 아니잖아. 내가 우리 집에서 일터에서 내가 만난 만남에서 나는 뭐야? 라는 것이 없어지고 같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내가 되길 원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성이나 이성, 판단, 능력, 뜻을 뜻하는 것으로서 대아버지 하나님,